오늘은 순종의 3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네사렛 지방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딸 하나가 귀신에 들렸다는 것이었고 5만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봐도 고칠 수 없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예수라는 분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내쫓으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었던 차에 드디어 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열일 제껴두고 예수님이 있다라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소문으로부터.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께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믿음의 좌소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믿음의 좌소, 옛날 말인데 믿음이 생기는 곳은 어디냐? 바로 마음에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결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이 행동으로, 선택으로, 결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순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 나온 것 자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배하다라는 말 자체가 엎드리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아뢰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걸음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음 없던 자가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빨라지는 거예요. 순종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여러분 순종의 속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 순종의 속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까?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하기로는 성경에서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정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정도,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거를 보려면 여러분 세 가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태도와 자세, 태도와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태도와 자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도 제가 낯선 분을 처음 만났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이제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 제가 하도 빨리 가셔가지고 미처 인사를 하지 못했던 분인데 오후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찾아왔어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근데 목장 모임이 있어서 오후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한 1시간 정도를 길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태도가, 그 사람의 태도가, 자세가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말하는 거, 얼굴 표정 하나, 그렇죠? 그의 모든 태도,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사역을 할 때 가끔 가다가 여자 청년들이 목사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하면서 남자 청년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보겠습니까? 믿음을 척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이거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척 보면 안다라는 건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웃어야 됩니다. 많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웃어야 돼. 그 사람의 표정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늘 행복한 성도들, 늘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절망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종의 속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거 순종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체 없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명령인데 내가 지체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명령이라고 한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종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두말할 것 없이 언제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은 마음인데 그 믿음은 언제나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지체 없이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늘 교통하기를 원하죠.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를 원하죠. 말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죠. 예배. 기도, 말씀, 예배. 여기에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말씀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병행구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시제의 현재 진행형은 계속되고 반복되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 이 현재 진행형을 쓰거든요. 오늘 26절의 말씀에 나오는 간구했다, 이 말은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예수님 뒤를 쫓아오면서 끊임없이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믿음의 특징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빨라진다고 했는데 그 순종의 첫걸음이 기도, 말씀,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성, 반복성.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순종은 선제적으로 타협 없이 세상의 것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거 이런 거 타협 없이 무조건 먼저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빨라야 되는 거예요. 속도는 빨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씀 예배를 우리 삶의 첫 번째로 여기고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으며 중단 없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공부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같은 것을 이렇게 보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요. 반복해서 하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지겨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 취미가 없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겨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뭔가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잘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는 거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는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것.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다른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먼저 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빨리 하고 반복하되 지겨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되 중단 없이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가끔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난해 구절들이 있어요. 난해 구절. 특별히 그 난해 구절 중에 불의한 심판장,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심보가 고약한 재판장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 긍휼히 여기는 법도 모르고 보잘것없는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기 유익에만 여러분 관심이 있는 사람,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부 하나가 와서 자기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거죠. 처음에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이 과부를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과부를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과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허구한 날 찾아와서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매일 귀찮게 와서 찾아와서 귀찮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의 간청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 이랬어요. 밤낮 부르짖는데 그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밤낮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의 간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선제적으로 타협 없이 신속하게 그 무엇보다도 빨리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소문으로만 듣고 생긴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믿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마음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그 순종은 말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만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나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 없이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뒀는지 아니면 순종하는데 우리가 느릿느릿 주저주저 어영부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몇 번 하다가 중단되는 순종은 아닌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